우리는 지난 수요일, 참회의 수요일, 애쉬 웬즈데이를 시작으로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고난, 그리고 죽으심을 집중적으로 묵상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비추어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새롭게 고쳐나가는 집중적 회개의 기간이자 치유와 회복의 기회입니다. 무엇보다 사순절은 부활절을 부활절답게 맞기 위한 우리의 준비 기간입니다. 부활절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고 주님 주신 부활의 생명을 풍성히 누리고 그것을 이웃과 나누기 위하여서 우리는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의 삶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3.1운동 100주년과 상해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역사적 맥락에서 2019년 사순절을 허락하신 주님의 뜻을 깊이 헤아려야 할 것입니다. 역사 앞에서, 역사 안에서의 나의 모습과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주님 앞에 선 우리의 모습을 세밀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이들에게 다음과 같은 물음을 건넨다면 어떤 답이 돌아올 것이라 예상하십니까? 지금 나의 모습, 특별히 기독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은 어떻게 보이십니까? 과연 신앙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모습과 어떤 내용의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다원성과 모호성, 그로 인한 불안감이 팽배한 오늘의 세대와 문화 안에서 온전한 인간으로서, 특별히 기독 신앙인으로서의 삶은 어떠한 모습을 보여야 하고 어떠한 내용을 담아야 할까를 생각해 봅니다. 크리스찬, 즉 그리스도를 따르러 길을 나선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 우리가 따라야 될 그 표대, 예수님의 삶과 생애는 바람직한, 우리가 마땅히 따르고 본받아야 할 삶의 모습과 내용을 제시하여 줍니다. 사순절 첫째 주를 보내며 우리는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 중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인다운 신앙인의 모습, 그 모습과 내용을 확인해 보려 합니다. 본문 말씀은 예수께서 성령으로 가득하여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다라는 증언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요단강에서 돌아오신 사건을 배경으로 합니다. 누가복음과 같은 예수님의 세례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의 증언에 따르면 그때 성자 예수께서는 물에서 올라오시고 하늘이 열리고 성부 하나님께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기뻐하는 자라 하시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역사 안에서 함께 참여하심을, 함께 동역하심을 나타내 주신 매우 결정적 사건입니다. 수년 전에 외국의 한 신학교를 방문해서 그곳 기숙사를 탐방하던 중에 벽에 걸려있는 한 그림이 저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그 그림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본문에 묘사된 예수님의 수세를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그림을 보고 분명히 일종의 성화인데 매우 기이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기이함이 아니라 영어로 표현한다면 좀 이렇게 weird한, 좀 이상한 기이함, 그런 느낌이 저에게 들었습니다. 결코 긍정적인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성화인데 성경에 나타난 사건을 묘사한 그림인데 그 그림을 보고 왜 나에게는 이렇게 부정적인 느낌, 친숙하지 않은 기이한 느낌이 들까? 제가 참 저 자신이 이상했습니다. 가만히 제가 이렇게 기이하고 이상한 느낌을 받은 이유를 분석해 보니까 그 그림은 제가 평소에 보던 그림들과 좀 달랐던 것입니다. 먼저 성자 예수님, 그 예수님의 피부가 제가 원래 많이 봤던 그림보다는 좀 더 검었습니다. 그보다 더 큰 차이는 예수님의 위에 내려오는 임하는 성령, 그 비둘기로 상징되는 그 새가 너무 컸습니다. 흰색으로 그려지긴 했는데 굉장히 큰 새가, 성자 예수님만큼 큰 새가 저에게 매우 이질적 느낌을 주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그림을 그린 화가는 중미 카리브해 연안에 위치한 자마이카 출신이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하고 난 후에 저는 다시 한번 신앙인의 경험에 대한 문화적 편견의 과제를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신앙적이고 신학적인 편견 역시 꾸준히 극복되어야 할 과제라는 것을 새삼 절감하였습니다. 물론 모든 해석에는 편견이 자리합니다. 그래서 편견 없는 해석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을 거꾸로 얘기한다면, 다시 얘기한다면 선입견 없는, 전제 없는 해석은 없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름대로의 안경, 나름대로의 문화적 선입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와 함께 신앙적이고 신학적인 전제들도 우리 모두에게 존재합니다. 제가 그 그림을 보고 이상한 느낌을 가진 것은 흰 얼굴의 예수님에 저는 익숙했는데 좀 더 검은 얼굴이 나타났다는 것이고, 제가 어려서부터 본 그 성화는 비둘기가 매우 조그만 아주 귀여운 형상의 비둘기 정도였는데 큰 새가 보였다는 것이 저에게 굉장히 익숙하지 않은 충격을 주었던 것입니다. 작은 새 모양의 성령 강림과 하얀 얼굴의 예수님을 담은 그림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문화적 선입견을 그렇게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화적 환경이 만들어진 배후에는 신앙적이고 신학적인 선입견들이 미리 또 작용하고 있습니다. 기독령 중심의 신앙,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춘 신앙은, 또한 그런 신학은 매우 귀중한 신앙이고 신학이지만 그곳에만 너무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매우 경시하는 그런 태도가, 또한 문화가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과 함께, 성자 하나님과 함께 같은 분이시고 또한 그렇게 중요한 분이십니다. 특별히 자마이카 작가에게는 똑같이 오히려 성령님의 임재가 더 크게 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교회에 부르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우고 깨달아서 가정과 사회로 나가서 그곳에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기 위한 사역을 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또 사역을 시작하면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를,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우리는 나름대로 다양하고
깊은 체험과 만남을 통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다 나름대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부르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의 만남과 체험을 접하다 보면 때로 우리는 제가 자마이카 작가가 그린 그림을 보고 느꼈던 기이한 느낌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 사람 뭐지?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거 맞아? 만약 여러분들의 마음에 제 마음에 일어났던 것 같은 기이한 느낌, 괴이한 느낌, 이상한 느낌이 든다면 그때 너무 섣부른 판단을 내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한하시고 신묘막측하신 그 크신 하나님을 내가 다 온전히 경험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너무도 크신 분이고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그 중에 한 부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히 다른 신앙인들의 마음, 다른 신앙인들의 증언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그들과 함께 신앙을 더욱더 넓히려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과 감성과 지성으로 도저히 감당 못할 크신 하나님과 그 크신 하나님을 만난 이웃들의 다양한 모습들을 섣불리 판단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겸손히, 더욱더 듣는 자세로, 더욱더 공부하는 자세와 태도로 그 다양함들을 통하여 크신 하나님을 찾아가려는 노력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나름대로의 문화적 편견과 신학적 선입관, 또한 이성으로 설명하기에는 상식을 뛰어넘어서 그래서 너무도 다양한 하나님의 만남 경험이 우리들의 성도의 교제 안에는 존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신앙인들에게는 책임이 부과됩니다. 독일어로 선물이 가베라고 한답니다. 그런데 이 선물에 부과되는 것, 이 선물에 위에 덧붙여지는 아우프가베가 과제, 책무라고 합니다. 상식적 이성과 문화적, 신학적 편견을 넘어서는 우리의 신앙과 그에 관한 어떻게 그러면서도 당신들은 함께 삽니까? 어떻게 당신들은 그렇게 다른 얘기를 하면서도 한 교회에 출석하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십니까? 어떻게 그러면서도 공동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러면서도 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십니까? 라는 우리의 존재와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왜 우리가 교회로 존재하고 교회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냐는 것을 항상 온유하고 겸손하나 명료하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매주일 교회로 불러서 말씀을 통해서 훈련받기를 원하시는, 신앙생활에 훈련을 받기를 원하시는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지만 많은 축복에 비례해서 우리에게는 책무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신앙의 길은 그리 만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을 예시하여 줍니다. 예수님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함께하심, 성부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인정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임하시는 삼위일체적 동역의 역사로서 이 세상의 구원사역 공생애를 시작하셨지만 그에게 첫 번째 닥친 일은 성령에게 이끌려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확인했듯이 이 첫 번 시험은 이 돌들로 빵이 되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마귀는
영적인 존재였기 때문에 사람들보다 훨씬 먼저 예수님의 존재를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전제를 답니다. 개인적인 실존적 관점에서도 이 시험, 첫 번째 시험은 매우 합리적이고 그래서 매우 치명적인 유혹이었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상황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임을 생각할 때 더더욱 그러합니다. 여러분들은 금식을 며칠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신앙의 컴플렉스들이 각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신앙의 컴플렉스가 열등감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극한 열등감은 순교자들에 대한 열등감이고 과연 내가 순교할 수 있을까? 이것은 아직도 두렵고 아직도 기도의 주제입니다. 과연 내가 3.1운동 앞장섰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 내가 지금 그 시기에 살았다면 과연 그렇게 앞장설 수 있었을까? 배반하지 않았을까? 참 두렵습니다. 큰 주제입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조금 약한 열등감은 금식에 대한 열등감입니다. 그래서 저는 금식 오래 했다는 분들만 보면 영적으로 좀 위축이 됩니다. 그 중에 이런 분들이 계셔요. 내가 40일을 하면 예수님과 같아질까 봐, 교만해질까 봐 39일을 했다고. 이런 분들 보면 참 자신이 없어요. 저는 한 이틀 아니라 하루만 굶어도 약간 이성을 좀 잃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험이 그렇게 범상치 않게 다가옵니다. 제가 이제 군목으로 85년부터 88년까지 이제 섬겼습니다. 그때 군목으로 갈 때는 물론 우리가 이제 의무로 가는 거지만 군목은 선택이었는데 그래도 내가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젊은이들 선교를 위해서 간다. 그러면서 아주 큰 용기를 내서 군대를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왕 보내주시려면 공수부대 같은 데 보내주십시오. 어려운데. 그런 얘기를 딱 입대한 지 하루 만에 후회를 하고 그냥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데를 보내주십시오. 너무 힘들었어요. 굶지도 않고 군대는 요새는 더 그렇겠지만 그때도 굶기진 않았습니다. 다 먹을 거 먹여주고 했는데도 며칠 지났더니 온 신경이 먹는 데만 집중이 돼서 아침에 일어나면 밥 언제 먹나, 훈련 받다 보면 점심 언제 주나, 또 그 다음에는 저녁 언제 먹나 이런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각계 훈련이라는 각계 전투 훈련인가요? 막 땅바닥을 기는 훈련을 하는데 탁 냄새가 나는데 이야 오늘은 특식이 온다는 것을 또 알 수 있었어요. 그때 제가 히브리서 말씀이 절감이 됐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에 실사이다. 밥차가 안 보이는데도 탁 냄새가 나는데 오늘은 특식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날 그 노가리 튀김 아주 특식이 나왔어요. 노가리를 이렇게 나눠주는데 그냥 기대를 갖고 식판을 내밀었는데 진짜 마음이 깜깜해지는 거예요. 딱 받는 순간에 시꺼먼 게 떨어지는데 하필이면 아가미 부분이 딱 떨어져요. 진짜 너무너무 실망스러웠어요. 그때 제 영성은 이 배식당번 얼굴을 쳐다보면 미워질까봐 그 배식당번을 안 보고 옆으로 다시 식판을 내밀었는데 그 머피의 법칙이라고 있잖아요. 뭐가 안 되는 건 계속 안 되는데 깍두기를 주는데 한 6개인가 7개밖에 안 주는 거예요. 옆에 딱 보니까 13개가 있는데 그게 저더라고요. 한 번 굶지도 않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막 사람이 미워지고 막 절박해지는데 그래도 제가 그 이후에 이 말씀을 보면 40일을 금식하면 이건 엄청난 시험이다. 이건 엄청난 시험이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개인적 차원을 넘어선 의미를 가집니다. 당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핍절한 상황에 놓여있던 이스라엘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더욱 그러합니다.
오죽하면 주기도문에서도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했지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했겠습니까? 그 정도로 이스라엘은 가난했고 핍절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의 시험은 예수님에게 악마가 제2의 모세가 되라는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굶주린 민족에게 야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빵을 제공해라.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준다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겠다고 하는 매우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제안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제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답하셨습니다. 사람은 빵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다. 마태복음의 증언을 더한다면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빵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인으로 살면서 이러한 시험을 받게 됩니다. 과연 우리 신앙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동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당에 나오는 동기는 무엇입니까? 과연 우리가 소망을 갖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필요, 나의 바람, 우리를 신앙으로 그것들이 이끌 수 있고 교회 생활을 그것들 때문에 지속할 수 어느 정도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바람이 신앙생활과 목적에 제일 우선되는 순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우선 순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새롭게 시작되어야 합니다. 인간적인 무엇이 우리의 동기와 목적이 되려는 시험을, 유혹을 극복해야 합니다. 사역은 사욕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뜻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와 의로 마무리됨을 기억하고 실천하는 우리가 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김 총장님 앞에 계시니까 동병상련의 마음이 드는데 저도 총장의 직임이 딱 되니까 갑자기 저희 전임 총장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예언을 하는데 불길한 예언을 하셨는데 이제 앞으로 한 달 안에 새 신임 총장은 잠을 못 이루는 밤을 맞이할 것이다. 이런 이제 예언하는 예언을 했는데 처음엔 뭐 이런 얘기를 하나 그랬는데 진짜 한 2주 지나니까 그런 밤을 맞이했습니다. 아니 새벽에 일찍 깼습니다. 잠이 일찍 깼는데 가만히 해야 될 일을 생각하니까 그리고 해야 될 일에다가 경제적인 숫자를 물적 자원의 토대를 생각하고 동원할 수 있는 물적 자원의 리소스들을 다 계산해 보니까 진짜 잠이 안 왔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고 있는데 성경을 그래도 말씀을 봐야지. 그리고 성경책을 딱 폈습니다. 그랬더니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오늘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오늘 염려가 오늘 족하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야, 너 그렇게 성경 보라고 가르쳤냐 지금까지? 성경을 네가 그렇게 직통계시로 딱 펴갖고 마음에 드는 것만 읽고 아멘 하면 되는 거야? 라는 도전이 새롭게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개하고 다시 한번 성경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본 성경이 마태복음 6장 34절이더라고요. 그 앞에 있는 성경,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후에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오늘 일을, 그러니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네 마음대로 살고 너가 원하는 것대로 살아라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비롯되는 삶을 살아라. 그리하면 그 후에 주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하여 무엇보다 힘써야 할 것은 무엇보다
나의 필요보다 그분의 뜻을 알아가는 것, 무엇보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분별해내는 훈련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신앙인으로 불러주신 그분, 그래서 나를 만나주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더욱 분명히 알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선입견과 편견과 나의 필요를, 나의 욕망을 하나님의 비전으로 착색해내려는 거짓 믿음, 오염된 신앙에서 매일매일 조금씩 벗어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나의 뜻이 아닌, 나의 필요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다 하여서, 성령이 가득하다 하여서 만사 형통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의 삶에서, 우리의 삶에서 확인합니다. 오히려 성령이 가득한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음을 기억하십시다. 이 시험을 이긴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오늘의 삶에서 신앙인답게 시험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미약했던 한국교회가 가졌던 모든 자원, 인적, 물적, 영적 자원을 나라 사랑을 위하여 투입했던 그 당시를 기억하고 선배들을 생각합니다. 그렇게 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나라 사랑에 몸을 바쳤기 때문에 33인 중에 16명을 기독교 대표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는 참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마음을 모아서 성령 충만하여, 성령 가득하여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시험을 이겨낼 수 있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우리가 지금 100년 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자랑스러워하듯이 100년이 지난 이후에 그래도 우리를 자랑스러워하는 우리의 후손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기회를 주셨으니 충실히 온 몸으로 응답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